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찬미 받으소서 8항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르톨로메오 총대 주교님께서는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할 필요를 언급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의 생물적인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래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산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네, 찬미받으소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작기도 함께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세계에서 그래서 하느님의 하느님의 현존을 현존을 알아보는 알아보는 시간을 시간을 위하여 위하여 오 우리의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창조의 창조의 광채 광채에서 인간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 속에서 당신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당신의 손길이 손길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우리의 세계는 세계는 거룩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당신의 축복을 나누며 당신의 현존 안에서 생명의 즐거움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이 계심을 난 보았네. 그리고 알았네. 네, 창조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삶과 신앙, 믿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2024년도 찬미 받으소서 학교 3강을 시작합니다. 환경의 주체는 나, 너, 그리고 모든 피조물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통은 온 지구적 문제로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가장 먼저 크게 고통을 겪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개체를 시작하여 다양한 생명체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후변화에서 생태계가 겪는 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다루며 그로 인해 다가올 현실적인 위기에 대해 나눠주실 것입니다.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가르침과 생태적 삶의 지혜에 대해 나눠주실 신재국 베드로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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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심재국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성성당의 그 본적을 둔 심재국 베드로입니다. 자, 먼저 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요 안에 좀 남루하게 생긴 두 부부가 있습니다. 요건 저예요. 요건 저희 집사람이고요. 전체 슬라이드로 조금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체 슬라이드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지? 이게 잘 네. 네, 감사합니다. 되나요? 네, 됐습니다. 네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생물로서의 나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없어요.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식물과 다른 이름 모를 여러 동물들 그리고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살아가고 있죠. 나를 포함한 그러한 모든 생명들은 또한 환경의 적절한 조건들이 맞아야 비로소 그 소중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의 생명은 사람 그리고 다른 작은 이름 모를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들이 지탱해주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생물을 또 어떤 환경의 조건으로서 생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환경 조건이 갖추어져야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생태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다소 모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이웃, 형제, 자매들, 사람이죠? 그 사람을 보다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모든 인간들, 모두 나와 동등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명체들입니다. 자, 이 사람으로서의 생명체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물질과 에너지를 받아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로부터 깨끗한 공기,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을 들여오고 그리고 또 건전한 토양으로부터 여러 양분을 취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생물들이 제공해주는 의식주의 혜택 속에 내가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체계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라고 하는 개체는 나를 둘러싼 환경, 즉 나의 형제 자매도 나의 환경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깨끗한 물도 나의 환경이고 나를 둘러싼 공기도 나의 환경입니다. 그런 모든 내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먹을 것과 또 삶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로 내가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인간은 다른 생물의 생명의 희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나의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살 것,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팠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약이 되는 그러한 성분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내 본급으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법하지만, 실제 그런 생물들의 어떤 생명의 희생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제 말씀 중에는 그 이름 모를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과 작은 미생물들을 다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해서 내 생명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라고 내가 지칭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키우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지구 안에, 지구라고 하는 환경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생물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생명의 한 단위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 속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달리 부를 용어가 없다. 우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됐던, 우리가 됐던, 군집 생태계가 됐던, 지구를 구성하는 한 식구가 됐던 이런 유기체, 생명체들은 환경의 적절한 지원과 조건 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나는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환경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나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번 시간에. 그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 그 생태계는 환경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구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있을 때 나는 지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전한 토양으로부터의 아주 정련된 그런 영양, 이런 걸 뒷받침으로 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여러 작은 동식물들의 먹거리를 이용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나는 그들에게 무슨 영향을 줬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공기를 깨끗하게 한 적도 없고, 물을 깨끗하게 만든 적도 없고, 토양을 깨끗하게 만든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여러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을 잘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푼 적도 없고 자선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뭐예요? 환경에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을 가진, 그리고 또 무생물적 환경에 도움을 받아서 내 생명을 유지해 가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 적이 별로 없다. 나는 그들을 학대하거나 남용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랬다. 이런 사실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나를 올려주시고 나에게 잘 돌봐라, 잘 지배해라,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요즘 그 이야기하는 찬미바드소서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내가 미친 영향, 내가 소속된 어떤 인간 사회가 미친 영향, 내가 소속된 지구의 가족들이 환경에 미친 영향,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나의 역할은 좀 실망스럽다. 심하게 실망스럽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미가서 회칙에서 이렇게
환경 문제를 몇 가지 골자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 뭐 가지가지 환경의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여기서 큰 줄거리 네 가지를 지금 거론을 하고 계신 거죠. 교황께서.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 인간,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다. 기후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급기야 망가진 기후 때문에, 망가진 환경 때문에 네가 살기가 위태롭게 됐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다른 동식물들도 위태로워졌다. 그러니 어떡할래? 이 얘기를 지금 참미밭소서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네가 망쳐놓은 환경 때문에 다른 생물들이 지금 지구에서 절멸해가고 있다. 그 다양성 생물들이 점점 지구상에서 사라져갈 때 너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묻고 계신 거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망가뜨린 깨끗한 물, 바닷물이 됐던 호수물이 됐던 개천의 하천물이 됐던 깨끗한 물 네가 망쳐놨다. 다른 동물이 망쳐놓은 거 하나도 없고 다른 식물이 망쳐놓은 거 하나도 없다. 인간, 내가 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희끼리도 공정하지 않다. 너는 배불리 먹고 있지만 너의 형제 자매는 지금 배를 굶고 있다. 바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조금 더 눈을 들어보면 아프리카나 다른 대륙에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석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는 배부를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식량 때문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다.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제 참미바드소서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골자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 환경이 나한테 다시 어떻게 반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조금씩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중간에 인간은 자연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가 아니라 좋지 않았다. 라고 하는 처지를 네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잘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잘 지배하라고 그랬는데, 일구고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용해버렸다. 너의 이익이 있으면 마구 황폐해지도록 이용해 먹었고, 그래서 무절제한 행위, 자연의 불법적 사용, 때로는 지나친 사용, 과하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결국 너는 그렇게 망가진 환경의 반작용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처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이익과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산업 문명을 일군다고 또 그게 발전이라고 여겨왔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체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효과 이런 것들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현재 사실을 우리 인정하고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생태적 질서가 딱 들어맞도록
미리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순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다음에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걸 잊었다. 자, 이거는 아까 서두에 그 타데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톨로메오 대주교님도 그것은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스른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이웃, 확장된 여러 동식물을 포함한 우리의 이웃들, 이런 이웃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나 도덕, 이런 거를 상실했다.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크게 망가뜨린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뿌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와 환경 사이의 관계, 나는 내 주위의 동식물들에게, 내 주위의 공기와 깨끗한 물과 토양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내가 포함된 인간들 모두는 환경을 어떻게 다루었고, 어떻게 환경에게 우리가 행동으로 여태까지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자, 그런 이야기는 곧 지구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이름 모를 풀, 나무, 작은 동물, 큰 동물, 심지어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망가뜨린 환경으로 그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힘없는 존재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체 이렇게 종합을 하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인데 나의 잘못이 그 안에서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좀 깊이 좀 아셨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걸 알고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춰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저지른, 환경이 저지른 일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기후 재난, 기후 변화. 물론 기후 변화 말고도 여러 많죠. 물을 더럽게 만들었다,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기후 변화. 기후 변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온난화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후 변화라는 게.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는 아주 폭염, 아주 더운 것, 아주 추운 것, 비가 많이 오는 것, 가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 기후의 영향을 우리가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후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 스스로 초래했다. 그렇게 바뀐 기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우 곤란해졌다. 심지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극지방에 얼음들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대도시, 경작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지대에 있잖아요. 우리 그냥 생각만 해봐도 좀 알 거예요.
요 뒤에 조금의 이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IPCC 4차, 5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2003년에 폭염으로 유럽 사람 3만 5천 명이 사망했다. 이게 기후재난의 어떤 전형적인 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2060년까지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자주 오면서 약 6억 명 정도가, 최대 6억 명 정도가 고통을 받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억 정도인데 6억 명이 태풍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0명 중에 1명이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심각한 위협 상태에 놓인다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거는 물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측하건대 약 32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심하면 목말라서 죽을 것이다. 세계 전체 인구가 80억인데 30억의 인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32억 명 중에 들어갈지 몰라요. 걱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1m가 올라가면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는 3,500명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뉴욕과 도쿄 같은 곳에서는 200만 내지 7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 도시에서 100만, 700만 사망에 이른다. 이거는 폐허죠, 폐허. 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증가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자꾸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이라고 하는 산성의 성질을 점점 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석회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산호초 같은 것들이 그냥 녹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뭐 산호초 백화현상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열대지방의 산호초는 여러 종류 생물들이 서식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게 망가지면 그들의 생명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받겠죠. 만약에 기온이 2도씨가 올라간다면 지구 생물종의 30%가 멸종할 것이다. 이 30%의 멸종 종에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여러 생물들은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왔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25항 여기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환경 때문에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게 가난한 우리 이웃들이라고 한 거예요. 조금 더 세계적으로 생각하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우리 유니세프 이런 광고에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흙탕물을 마시려고 뜨고 있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먹을 물조차 없다. 그럼 농사질물은 있겠느냐?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실제 이 기후변화에 크게 영향을 준 사람들도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온실가스 발생량의 3% 정도의 책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기후의 영향은 제일 먼저 첨단에서 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빈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헤쳐나갈 자금과 자원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굳이 아프리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쪽방에 사는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날씨가 더워지면, 날씨가 추워지면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고통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다. 거기다가 우리는 욕심이 많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는 주위를 돌보지 않죠. 무관심, 점점 무관심. 그리고 책임감,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돌봐라, 서로 사랑하여라, 도와줘라. 나도 위태로운데 누굴 돌봐? 라고 하는 것. 신앙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찬미받으소서에서는 통합 생태론이 중요한 해법으로 이제 거론을 하고 계세요. 이 통합 생태론이라고 하는 거는 생태적인 그러한 지식의 동원, 또 생태적인 방법,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도덕적 마음, 도덕적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윤리의 핵심 원리인 인간 존중을 전제로 한 공동선의 개념상에서 이제 우리는 통합 생태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상황은 불의가 판치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당한다.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는다. 업신여긴다. 무관심하다. 그래서 이런 배척당하며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이런 그 사회,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회복돼서 이들 도덕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난한 이들의 커다란 존엄에 대하여 먼저 성찰해 보자. 그 성찰이 없이 우리는 이런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 도덕과 예의와 윤리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생태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번 둘러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런 거를 보게 될 테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여러 우리의 솔직한 윤리적 도덕심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그러한 도덕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생태적으로 모든 생물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게 생태거든요. 그런 생태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바라봐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확산을 좀 시켜보려고 해요. 과연 나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다른 인간들도 필요하고 다른 이름 모를 식물과 동물, 미생물도 필요하다. 그럼 그들은 모두 다
나의 이웃이요 우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들렸습니다. 이거는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넘어서 이제 모든 생명체 그 안에서 지탱되는 나의 생명을 인식하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모든 생물로 확장시키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모여있는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나, 사람으로서의 나는 그냥 그 우리를 구성하는 생명체의 한 구성 부분일 뿐이에요. 그 역할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먹을 거를 내가 만들어준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생물이 만들어 놓은 먹을 것을 그냥 먹고 소비하는 그런 존재의 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둘러싼 나의 생명을 지지해주는 많은 생물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다면, 그걸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나와 별개라고 우리가 제쳐놓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미 일찍이 그런 점을 간파하신 거예요. 지구 전체를 모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어머니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누이와 어머니인 지구라는 뜻은 바로 모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지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이웃의 개념을 모든 나를 둘러싼 자연 속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풀 한 포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라고 불러야만 마땅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런 거대 생명체의 한 부분, 생태학적으로는 그들이 만드는 먹이 그물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동물 하나는 그냥 그물코 하나 정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나 다른 그물코가 없이 나 혼자 그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안다면 내가 망가뜨린 환경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이 위태로워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못 산다면 나는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생태예요. 서로 같이 산다는 게 생태입니다. 그것도 큰 생명으로 함께 산다는 게 생태예요. 나를 둘러싼 많은 생물들은 나보다 훨씬 전에 지구상에 출현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구의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해온 그러한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물들이 그런 소중한 정보를 DNA 속에 갖고 있던 그런 생물들이 절멸된다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정보의 손실인 거예요. 정보는 곧 경제적이죠? 경제의 손실이고요. 마치 옛날에 우리 컴퓨터에 플로피 디스크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작업해서 디스크에 놓는데 디스크가 망가졌다. 허무하죠.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종이 멸종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지구 환경에 잘 적응해서 모든 그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놈들이 어느 날 나의 잘못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그래서 사라진다는 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의식주,
그중에 먹는 것, 심지어 병 들었으면 고쳐줄 수 있는 어떤 약의 성분들 다 다른 생물, 동식물로부터, 미생물로부터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우리 생활은 힐링, 상처받음, 자연 속에 가서 관찰하고 관조하고 이러면서 모든 원상 상태를 회복해오고 그래서 미적 가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힐링,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 이런 거를 다 함께 갖고 있거든요. 우리 뭐 푸바오에 대해서 뭐 사람들 뭐 아주 열성적이잖아요. 그게 동물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안들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인간이 저질러 놓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 기후의 어떤 변화가 기존의 이런 생물들을 제대로 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인데요. 이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는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이 주로 열대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려 74 내지 84%나 되는 생물 종들이 열대에 살고 있다. 근데 열대의 면적은 지구 전체 면적의 약 7%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열대림이 자꾸 지금 손상을 받아서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종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열대림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온대라며요. 우리는 어떻게 열대우림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나무 의자, 컴퓨터 놓고 있는 책상에 나무 재질, 이런 나무들 전부 어디에서 갖고 오는 겁니까? 다 수입해 오는 거죠. 어떤 것들은 시베리아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부분 열대에서 배 가지고 수입해 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열대림이 무관합니까? 아니죠. 나의 생활에 열대림이 훼손된 건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는 열대우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그 열대우림의 훼손에 어떤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고 그 열대우림의 훼손 때문에 종 다양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에 내가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 이때까지 굉장히 빨리 열대림이 훼손되고 되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통계적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성이 지금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이런 다양성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다양성 감소의 원인의 첫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살기 위해서 그들 삶의 장소를 망가뜨린 거예요. 두 번째, 서식지 파괴입니다. 숲으로 돼 있는 것 밀어내고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그리고 또 어떤 숲은 전부 밀어내고 아파트 짓고 어떤 숲은 가로질러서 고속도로 내고 이거 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런 우리에 속하는 생명들을 그런 생명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집을
망가뜨린 결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생물 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오염, 기후변화 외에 공기질을 나쁘게 했다. 공기에 어떤 아주 발암물질을 내뿜고 물 속에 비료 성분을 잔뜩 흘려서 부정형화시키고 독극물 물에 몰래 버려서 망가뜨리고 그래서 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죽게 하고 농약 많이 쳐서 토양 그 속에 사는 여러 미생물들이 재활동을 못하게 하고 제초제 뿌려서 토양 망치고 그래서 사라져가는 종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가 직접 또는 내가 포함된 어떤 인간들이 환경에 내가 포함된 어떤 전체 우리 지구의 식구들이 환경을 또 이렇게 바뀐 환경 때문에 우리들이 당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위협들 이런 거를 이번 시간에 좀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온이 약 2도 올라가면 생물종의 15 내지 40%가 멸종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후변화를 막아내고 인간이 이 40%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2010년에 발표된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2006년 36년 동안 지구 생물종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과학적으로. 매년 2만 5천에서 5만 종의 생물이 멸종한 셈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곧 인간의 차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유류의 25%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양서류, 개구리 같은 것 41%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식물 같은 경우는 68%의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어느 날 꿀벌이 없어져서 꿀벌의 숫자가 줄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큰 혼란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양성의 파괴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인류의 생존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거 당연한 결론일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신자로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함위바소서 4항에는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고치는 게 시급하다. 너무 긴급하다. 근데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빨리 고쳐야 되겠다. 내일부터 당장 고쳐야 되겠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쳐야 되겠다. 이런 긴박함을 지금 느끼세요? 사실 느껴야 됩니다.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참여받아소서 5항에는 세계적인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 생태가 목표가 되는 모든 생명체가 사는 게 목표가 되는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게 생태적 회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물 다양성이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져서
가난한 형제들이 더 쉽게, 더 빨리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둘러봤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행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걸 목표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 나가야 할 거죠. 자, 그런 행동에서는 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우리의 겸손한 반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생명 존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통합 생태론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자연 환경을 훼손시킨 사실을 먼저 네가 알고 인정을 해라. 네 잘못이 아니라고 요리조리 빼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해라. 그리고 네가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이익 위주의 그런 성장 모델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모든 생명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로 몰아갔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생물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마구 남용하고, 그래서 오늘의 부는 이루었지만 너희가 그래서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방식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는 수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이런 측면도 이제 강하게 지금 변화를 요구하시고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체가 나의 소유물은 아니다. 나는 그들이 이루고 있는 먹이 그물의 한 코에 불과하다. 그물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나와 그들이 꼭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얘기는 환경 생태학자들의 주장, 진단, 이것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충분한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생태학자들은 마음이 잘못됐다.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다.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느냐. 그거 고쳐라. 그거 고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땜빵씩 그냥 메꾸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과 조치, 이걸로는 안 된다. 통합 생태론적 접근, 윤리가 깔려있고 생명이 존중되는 그러한 도덕이 깔려있는 통합 생태론적 접근을 해라. 과하게 쓰고 함부로 쓰는 비효율과 과소비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현대 문명이 지금 화석 연료에 너무 의존이 크다. 그래서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빨리 도입해서 이 위기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인구 증가는 총 인구의 숫자도 얘기하지만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함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곤란하다라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9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에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는 우리 생활 양식에 관하여 성찰하라. 이 성찰은 생태적 회개의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거 돌이켜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생활 양식이 잘못됐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알았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는 게 회계잖아요. 우리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사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과소비, 비효율, 이 얘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바른 길로 어디로 생태적 삶이 가능한 그런 세상으로 가라.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 생명 존중, 그리고 통합 생태론적 해결 방법들이 있다. 그 외에 뭐 국가적으로 협의해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자적 행동에 나서라 그랬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에 맞는 행동으로 보여라. 이 얘기예요.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 지금은 움직일 때예요. 기도도 좋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직접 서둘러서 옮기는 게 중요한 때다. 그래서 막연하게 느끼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경천 주교님께서는 지금 이런 환경의 위기,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 위기를 지구에 불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구에 불이 났으니 인간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느냐?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느냐? 어디로 피할 곳이 있느냐?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구에 불을 꺼야죠. 지구에 불을 끄는 방법은 첫 번째, 생활 양식에 관하여 성찰하고 과소비 비효율 벗어나고 그리고 예언자적 행동에 나서라.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이제는 행동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사실 좀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정리를 잘 해주셨고, 특별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30%의 그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30%가 사라졌다는 것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2006년까지. 정말 3분의 1의 그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아까 또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구의 89억 년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정보들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위기,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좋은 내용들, 또 전체적인 내용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정말 좋은 강의였고요. 우리 형제님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우리 형제님께서 해주신 이 강의를 중심으로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나눔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나눌 겁니다. 네. 첫 번째 나눔은 피조물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피조물이 나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라는 존재가 있고 생태계가 있고 지구 이 모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 그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참 이게 쉽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 또 그 의견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형제님께서 딱 마지막에 너무 결론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찰하고 예언자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두 번째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룹별로 나눔을 해주시고, 나눔이 끝났을 경우에는 각자 그룹원들이 서로 이렇게 분당이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 또 했으면 좋은 이야기들 서로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눔 시간은 30분으로 주어질 거고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꼭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이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느끼고 힘과 용기를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